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곳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겠죠. 교사는 교사답게 살아야 하며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에는 언제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오직 이 말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는 자신이 살아서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순교하게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만나든지 떠나 있어서 소식으로만 듣든지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신앙은 목회자가 볼 때만 잘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지켜볼 때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형편이 좋든 어렵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겁니다. 27절에서 생활하라 이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개인적으로 착하게 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시민으로 살아가다, 시민의 의무를 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마게도니아 땅에 살았지만 자신들을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입는 방식, 법을 지키는 태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들은 로마를 따르려고 했고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며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게 이 말에는 저울의 양쪽 무게가 균형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과 실제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은혜를 우리가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한편으로 정죄하고 있다면 이 복음에 합당하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용서하진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복음과 삶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면서
약한 사람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복음의 시민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천국에 가는 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말과 생각, 관계와 선택, 돈을 사용하는 방식과 시간을 보내는 태도까지 그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한데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줘버린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복음의 능력이 가정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이 된다는 거죠. 가정에 들어오면 편하잖아요. 편한 것 대신에 가정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그 진실, 정직을 나타내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남을 밟고 남을 밀어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하늘나라의 그 삶의 원리대로 섬김으로 높아지고 낮아짐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렇다고 완벽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삶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며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웁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여기서 서라 이 말은 군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 틈으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고대 전투에서 특히 이제 로마 군대들이 이 전투하는 장면을 보면 아주 유명하지 않나요? 그 방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패, 이 방진과 칼 혹은 창으로 전쟁을 하는데 이 방진으로 다 이렇게 사각형의 그 진을 이루면서 이제 상대방 적군들이 기병으로 밀고 들어오거나 화살을 쏘거나 온갖 무기를 갖고 막 올 때 단단하게 생명을 다해서 이 방패와 방패로 꽉 조여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가 넘어가고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틈을 줘버리고 생명을 다해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교사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충성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자리만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협력하라는 이 말은 운동선수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함께 경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호흡을 맞춰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붙들어주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한 사람이 울 때에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의 분열입니다. 교회가 밖에서 공격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또 이렇게 편을 가르고 다투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왜 내 수고는 알아주지 않는가?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내 생각을 따라주지 않지?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한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성격 다 다르죠. 살아온 삶의 경험 다 다릅니다. 의견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하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영혼은 살아나야 된다는 이 목표, 거룩한 목표는 같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 보면 악기들이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바이올린하고 첼로 소리 다르잖아요. 플룻 소리하고 트럼펫 소리 다르죠. 악기는 다 각자의 고유한 색깔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연주자가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이제 같이 연주에 들어갈 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효파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때 교회는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기려고 하면 가정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잖아요. 서로를 품을 수 있게 되죠. 서로를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내 의견을 관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독주국이 아니라 합창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동체. 셋째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 가지 압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주, the Lord, 주라고 고백하는 로마 사회에서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잖아요. 그 로마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거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었잖아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은요, 놀란 말이 갑자기 뒤로 팍 물러난 모습을 나타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 있죠. 정직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다가 손해볼 수도 있고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람들에게 미움 받을 수도 있어요. 주의를 지키고 신앙 양심 따르려다가 불이익당할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는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고난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때로는 바르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은혜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은혜다, 은혜 받았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병이 낫는 거, 일이 잘 되는 거,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자체가 즐겁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라, 이거 아닙니다. 고난은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헛되지 않다.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믿음은 거룩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들을 고난 속에서 깊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고난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는 은혜하고요, 고난받는 은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걸어가신 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도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희생이 있지만 그 희생의 끝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은 30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교회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죠? 고난당하는 성도는 혼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성도들이 이 같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며 수많은 고난을 겪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배고픔도 하시고 배반도 하시고 조롱도 하시고요, 억울함도 하시고 버림받는 아픔도 하시고 눈물도 하시고 한숨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죽음의 공포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고통을 안단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었단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이 서로 어울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둘째,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합니다.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복음에 합당한 믿음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설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인간관계, 어려움을 대하는 모든 태도들은 내가 믿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믿는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한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복음의 은혜를 붙드시며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서로 어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